저희들은 계속 수요 성경 공부에 창세기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강해라 함은 성경 말씀을 서로 논의하고 그리고 풀이하고 그리고 해석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에 더욱더 풍성하고 또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성경 강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딱딱해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부드럽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것을 해석하고 그리고 풀이하다 보니 조금 딱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는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그림을 좀 그리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그림을 그리시면서 말씀을 생각하면 아마 더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요, 창세기 26장은 5 문단이 전부입니다. 5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비록 짧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요, 이스라엘의 제2대 족장으로서의 이삭 개인의 인간성과 그리고 그의 생애의 전반적인 특징을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26장의 말씀입니다. 주로 블레셋인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삭의 삶을 기록한 제26장의 전반의 근본 핵심은 결국 다음 2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삭 또한 인간적 약점을 갖고 실수를 범하는 한 인간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둘째는 이삭 개인은 비록 초라한 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가 언약의 하나님 안에서 언약의 계승자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속에 이방인들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번영과 그리고 평안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두 사실은 결국 성경에 언급된 모든 신앙 인물들의 삶 전반에 나타나는 기본 패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고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이 말씀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 때에 들었던 그 첫 번째 흉년 이외에라는 말씀으로 번역됩니다. 본장은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가정의 가장으로 있었던 때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아브라함 시절에 기근이 있었음을 다시 거론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아마도 과거 아브라함이 기근이 원인이 되어 저질렀던 첫 번째 실수, 애굽으로 건너갔던 것이지요. 그 이후에 반복됐던 또 한 번의 실수, 사라를 자기 누이라 속였던 것이죠. 그 사건이 있었던 약 75년이 지난 후 지금 이삭이 경험하고 있는 이 일들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때와 너무도 유사했기 때문임을 말씀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첫 흉년이란 역사상 아브라함 때에 처음으로 흉년이 찾아왔다거나 아니면 아브라함 일생에서 첫 번째로 맞은 기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 경험했던 여러 흉년들 중 그렇게 절박하고 힘들었던 흉년이 없었을 만큼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크나큰 흉년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의 첫 흉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라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은 바로 그 땅 안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삭 부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그는 떠나지 않고 계속 정착하고 있었던 브엘셀바에 위치한 하갈의 운물 곁, 즉 브엘라 헤로이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이삭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없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던 것은 그곳이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었던 신앙의 보금자리요, 또 이삭 자신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받은 그런 유서 깊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흉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굶주리다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근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직후에 경험했던 흉년이 있은 지 약 한 100년 뒤지요. 또 아브라함이 블레셋 그랄로 잠시 이주할 수밖에 없었을 만큼 심각했던 흉년이 있은 지 약 75년 후에 이 가나안에 또 한 차례의 모진 흉년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적절한 시기에 비가 오지 않거나 아니면 아라비아 광야로부터 뜨겁고 건조한 동풍이 극심하게 불어오면 가나안 땅은 예외 없이 가뭄과 기근으로 몸살을 앓게 되어 있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그랄은, 여기에 나오는 그랄의 뜻은 정착지, 거주지라는 의미를 지닌 지명입니다. 이곳은 원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의해 통치되었던 곳으로, 이곳은 유명한 곡창지대이며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생활 여건이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브람도 한때 가나안에 기근이 닥쳤을 때 이곳에서 나그네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본절에 나오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 블레셋은 이주자라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말로서 원래는 함의 자손 미스라임에게서 나온 여러 족속들이 섞여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블레셋 족속들입니다. 아비멜렉이란 왕이신 나의 아버지라는 뜻을 지닌 블레셋 왕의 공식 직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아비멜렉은 약 75년 전 아브라함이 그랄로 잠시 이주했을 때 상대했던 그 아비멜렉이 아니라 그의 후계자인 새로운 아비멜렉으로 보입니다. 이삭은 부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에 기근이 찾아들자 곡창지대인 그랄로 이동하여 그 땅의 왕 아비멜렉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갈 일은, 아브라함은 물론 이삭에게서조차도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즉, 두 족장은 자연의 재난이 찾아들었을 때 하나님께 위기를 구하며 해결 방법을 찾기보다는 그들은 우선 급한 대로 인간의 도움을 먼저 구했습니다. 이것이 두 족장이 겪어야 했던 시련의 진정한 원인이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위기를 만날 때 그 상황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의식하는 신령한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진정한 비결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오늘 본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라는 말씀 있죠.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번역하면 그리하여 그분께서 나타나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재난을 피해서 움직이는 이삭의 행동이 잘못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같은 이삭의 잘못을 자시하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셨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처럼 여호와께서 여러 모양으로 방법으로 직접 현현하셔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종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일생 가운데 단지 2번만 직접 나타나셔서 당신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한편 이삭은 하나님의 현현에 따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는 애초 계획하였던 애굽으로의 여정을 중단하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리고 다음 본절 말씀에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다소 부드러운 금지를 나타내는 단어로 쓰여 있는 걸 봅니다. 즉, 이 단어는 본문에서와 같이 잘못된 선택이나 옳지 못한 추구를 금지시키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는 뭐뭐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뜻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본문에서는
높은 지형의 가나안 지방에서 낮은 지형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가리키기 위하여 내려가다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용어, 내려가다 이 용어 가운데는 상징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물질적으로 풍요롭기는 하나 세속의 땅이요, 죄악의 처소를 상징하는 애굽으로 가는 것은 곧 신앙의 후퇴요, 영적 파멸의 지름길임을 나타나기 위해 이 용어가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려가지 말고. 그런 점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같은 권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기보다는 쉽고 편하며 물질적으로 풍요한 세속의 넓은 길로 나가기를 기뻐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준엄한 권고된 말씀이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말의 원문의 뜻은 바로 그 땅 안에라는 매우 한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은 그랄이라기보다는 포괄적으로 그랄을 포함한 가나안 전역을 일컫는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거주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잠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계속 그 땅에 머물러야 됨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을 통해 오늘날의 성도 역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과 그리고 성도로서의 사명을 잠시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함을 교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라는 말씀이 3절 말씀이죠.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문장은 조건을 나타내는 듯한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과는 달리 원어 성경에서는 명령형으로 사용되어 너는 이 땅 안에 거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본문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지 말고 그 안에만 머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는 이삭에게 있어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다면 이 일을 제기하거나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우리는 순종해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 모든 땅을 원문으로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전체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이 말씀을 직역하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맹세하였던 그 맹세, 이렇게 히브리어는 해석되어 있습니다. 원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가 어떤 조건이나 어떤 강요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 자발적으로 주어졌음을 보여줍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에 번성케 하며 주리니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을 직역하면 그리고 나는 번성케 만든다, 그리고 나는 준다, 그리고 그들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이처럼 본문은 그리고를 3번이나 사용하여 문장을 짧게 나눔으로써 각 사건 하나하나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장차 이루어질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성경에는 모두 완료형을 사용함으로써 반드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 아름다운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이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의 구원을 위해 이미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으셨으며 또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 삶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그리고 지켰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무엇을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땅과 그리고 후손 그 등에 대한 축복과 언약을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러해서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됐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과 약속이 인간의 어떤 공로나 아니면 선행 때문이었다는 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결과요, 무조건적인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당신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였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며 그의 순종을 자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살펴보면 순종하다는 1차적인 우리가 해석으로는 듣다라는 뜻을 가졌으나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순종이라는 뜻은 들은 것을 이해하다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귀 기울여 들었을 뿐 아니라 그 들은 바를 온전히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이해한 바를 온몸으로 실천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는 전 인격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했다는 말입니다. 올바른 순종이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전폭적으로 무릎을 꿇리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말씀대로 생활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순종인 줄 압니다. 이어서 본절의 말씀에 지켰음이라, 이것은 지키다, 주의하다, 보호하다 이러한 뜻에서 유래한 말로서 무엇에 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관찰하며 이행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이행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유사한 단어를 4번씩이나 반복함으로써 사중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졌는가를 대변해주는 대목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명하신 다양한 말씀들에 대해 힘을 다하여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게 된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본절 말씀에 명령이라는 원래의 표현은 그 명령이란 지키다, 간직하다, 유의하다 라는 뜻으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마음속에 늘 간직하며 주의를 기울여 마치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습관처럼 변함없이 지켜나가야 할 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명령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 속에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위와 그리고 그에 대해 철저히 순종해야 할 인간의 절대 의무가 바로 이 명령에 암시되어 있는 것이죠. 또 계명이 나옵니다. 이 계명이란 명령하다, 맡기다, 제정하다 라는 뜻을 지닌 말로서 일종의 어떤 규례로 굳혀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이라는 용어는 주로 언약 관계에 있는 자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 계명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율례란
원래 판이나 또는 비석의 색이다라는 뜻이 바로 이 율례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로서 제정된 것, 법 또는 칙령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율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속한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한 인생을 살도록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새겨둔 영원한 규범이요 삶의 기준이라, 이 말이 바로 율례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도란 교훈하다, 교육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말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늘상 가르치고 지키도록 해야 할 각종 법들을 우리는 법도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후에 이 단어, 법도라는 단어는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대수롭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모세 시대 이전 족장 시대에도 이미 다양한 형태의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법률들이 주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법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어떤 제한을 받는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법도와 율례와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며 완전한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이삭이 주저없이 곧바로 그랄의 여정을 푼 순종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6절 말씀이죠. 바로 7절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 아내를 물으매라고 되어 있지요. 이 원문에 보면 그들이 그의 아내에 관해 그에게 질문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사람이 이삭에게 리브가에 대해 여러 차례 질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랄 사람들이 새로 이주해온 그녀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접근하여서 이모저모를 캐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삭이 그는 내 누이라라고 합니다. 누이로 번역된 원어는 형제, 같은 동족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통상적으로 여자 형제, 곧 자매 또는 동일 국적의 여자, 가까운 친구, 가까운 친족, 사랑하는 사람 등으로 여러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삭은 자신의 사촌 형제의 딸이자 자신의 아내인 리브가를 누이로 칭함으로써 포괄적인 뜻에서 그녀가 자신의 친척임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이 말은 절반의 사실만을 담고 있는 위선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 유지를 위해 리브가를 떳떳이 자기 아내로 소개하지 못하고 비급한 말장난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모습은 오래전 아버지 아브라함이 범했던 뼈아픈 실수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말았습니다. 이삭의 이 같은 얄팍한 처세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실수를 답습했다는 점에서 아버지 된 자의 신앙적 모범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바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 인생을 배우고 그리고 자기 신앙 스타일을 형성해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스스로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늘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나 쉽고 적당한 것을 취하게 된다는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성찰이 없으면 고난의 십자가가 있는 좁은 신앙의 길보다 세속적이고 편한 넓은 길을 택하게 되므로 우리는 늘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아리따다는 말은 좋다, 우수하다 등의 뜻을 지닌 말로서 좋은 성격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나 여기서는 특별히 리브가의 외적 미모가 뛰어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미모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 하여
뭐뭐 하지 않을까라는 뜻을 지닌 말로서 매우 불안한 심리와 극심한 염려를 강조한 표현입니다. 당시 이삭은 자기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여러 명 있다고 생각하고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삭은 자신과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지 못하고 다만 눈앞에 보이는 상황, 즉 당면한 인간적 위력 앞에 떨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집착하는 자는 양심과 신앙을 잃게 되고 마침내 자신의 생명과 전 존재를 잃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절대적 위기가 인생에 찾아들기 전에 자기를 부인하고 나보다 나를 더 염려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1절과 7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은 자신이 거주하던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자 그랄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삭이 극심한 흉년을 맞아 비교적 곡물이 풍부했던 애굽으로 이주하고자 했음과 그 도중에 그랄에 잠시 머물렀음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절에 나타난 이삭의 실수는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하려고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그 세속적 부요와 각종 우상 숭배로 인하여 언제나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유혹의 장소로 등장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애굽은 성도들을 죄로 유혹하는 죄악의 도성, 즉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삭을 막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단 이삭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애굽으로 상징되는 세상으로 자기 삶의 중심을 옮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자에게 영육간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순간적인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안에 머물므로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을 영위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의 세속적 부나 쾌락 등에 마음을 두고 거기로 향할 때 실족하여 범죄하게 된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온갖 핑크빛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은 그 어느 곳도 참 평안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삼게 하시옵소서. 참된 평화와 안식은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위해 예비한 영적 가나안인 하나님 나라에서만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해 신앙의 경주를 끊임없이 경주하는 연포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